91편 14절로부터 16절 870면에 있습니다. 시편 91편 14절로 16절 870면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네. 함께 봉독합니다. 14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이 시편 91편 14절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의 받을 5가지 복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말씀은 누구 말씀이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것은 사람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 말씀입니다.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여기 저가라는 말이 나오고 내가라는 말이 나오는데 내가라는 말은 하나님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주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건지리라. 하나님이 저를 높이리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가는 누구냐? 저가라고 하는 주어는 누구냐? 저가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중생한 사람 전부를 가리켜서 저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든 장로든 교회의 어떤 직분과 상관없이 중생치 못한 사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저가라고 하는 단어에 포함이 안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이 저가, 여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생한 사람이 5가지 복을 받으려면 조건이 2가지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저가 나를 사랑한즉, 또 2번째 조건은 뭐냐면 저가 내 이름을 안즉, 그런 2가지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는 acknowledge, 인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 창조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구원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지금 역사를 주관하고 섭리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복 받기를 원하는데 복의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이것을 인정하라 그 말입니다. 이론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체험적으로 인정하라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6장 5절에도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과거에 어떻게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신 그 역사를 안다는 것이고, 현재의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시고 계시는가, 현재 행하시는 원리를 안다는 것이고, 앞으로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 하는 하나님의 운동을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을 알고, 지금 행하시는 하나님도 알고, 앞으로 어떻게 행하실 것도 알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알 수 있는 방법은 문서기시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면 기록된 말씀 문서기시를 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2번째로는 우리의 현실에서 하나님을 체험함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축복이요 불순종하면 형벌이라. 이것을 현실 속에서 자꾸 체험을 해가면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름도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모르는 존재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물론 우리나라 유행가에는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그래도 사랑을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을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알아야 사랑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이 복받고 싶으시면 이 두 가지가 우리의 2대 행동 강령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뭐냐? 하나님을 좀 더 알고 싶다. 우리의 목표가 뭐냐?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하고 싶다. 거기에 목표가 맞춰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복은 저절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조건에 따라서 하나님은 5가지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면 14절 후반에 보니까 어떤 약속이 있냐면 내가 저를 높이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저를 높이리라. 하나님께서 중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높여주신다. 하나님이 오늘 밤에 여러분을 높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높여주시는 주어는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높여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잔뜩 높여주시니까 나중에 이것은 내가 내 힘으로 높여진 것이지 어찌 하나님이 높여주셨느냐 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힘으로 높여졌다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높여주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 또 어떤 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막 높여주시는 과정에 있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낮추어 버리시는가 해가지고는 지식이 잘못되고 삐뚤어져서 착각해가지고는 불평불만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식과 우리의 지식이 이렇게 차이가 나고 어긋나다 보니까 스스로 속 터지고 불평불만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려면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과거에 어떻게 하셨는가, 지금은 어떻게 하시는가,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가, 이런 것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늘 분명한 약속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면으로 높여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모든 면으로 높여주신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높여주시는가? 여기 5가지 약속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5절 전반부 첫 줄을 읽습니다. 시작.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어떻게 높여주시는 거냐면 첫째로는 기도 응답으로 높여주시는 겁니다. 기도한 대로 다 들어주신다. 그거 그 사람을 얼마나 높여주는 겁니까? 기도한 대로 다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이시려면 기도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기도한 대로 그 사람 말을 다 들어주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굉장히 높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낮춰버리시려면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낮추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높여주시려면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리에 맞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은 예스라고 응답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진리에 맞아야 예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예스, 이렇게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간구하는 소원이 진리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산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높이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이 홀로 움직이는 것 같아도 피조물의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과 완전히 합치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니 그는 하나님과 동거동락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사람은 벌써 마음의 소원부터 틀려요. 마음의 생각부터 다른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생각,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낮추어 버리시는 사람은 벌써 마음의 소원이나 생각이 진리에도 합당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도 아니하는 그런 소원과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기도는 응답도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여주지도 아니하시고 낮추어 버리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더욱더 모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치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기도 응답으로 높여주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높여주시느냐? 15절 중반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진다 그랬어요. 그까지만 봐요. 저를 건진다. 환난 때에 건져주신다. 환난 때에 건져주신다. 또 14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그랬습니다. 건지리라.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람이 인생 살다가 환난을 한번 당하게 되면 어떤 사람은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핍박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해를 받기도 하고 꺾이기도 하고 환난을 당하게 되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고통이 임하게 됩니까? 가정에도 환난이 오면 참 사람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교회도 환난이 오게 되면 참 교회도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환난이 와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건져주신다. 환난이 그 사람을 꺾지도 못하고 환난이 그 사람을 낮추지도 못하고 환난이 그 사람을 약하게도 못한다. 얼마나 높여주시는 겁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람을 보호해 주시는 섭리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가 보면 환난을 안 당할 수는 없을 겁니다. 어려운 일이 있지요. 환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름을 알면 환난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건져주신다. 환난 때에 건져주신다.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입니까? 세 번째는 뭡니까? 15절 맨 후반에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리라.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사람이 환난을 겪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추해지고 천해지고 지저분해집니다. 불난 집에서 튀어나오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깨끗한 사람 있는가? 다 시커매가지고 나오고 옷이 불타갖고 나오고 어떤 사람은 그저 벌거벗고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 치고 정결하게 깨끗한 모습으로 영화롭게 나오는 사람 보셨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환난을 거치면 어떻게 되느냐? 더 영광스러워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존귀해지고 더 높여지고 더 영화롭게 된다. 이것이 얼마나 높여주시는 은혜입니까? 환난 당할 때는 괴로운데 하나님이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더 영화롭게 한다. 환난이 도리어 유익이 돼서 그가 더 영화롭게 된다. 여러분, 환난이 올 때에 꺾여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겁니다. 그런데 환난이 와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인생을 살다가 환난이 오고 어려워도 꺾이지 마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높여주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무슨 축복이 있습니까? 16절 전반 읽어보죠. 시작.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한다 그랬어요. 장수함으로 만족해 한다. 사람이 장수하면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찍 죽으면 불만족하냐? 일찍 죽으면 불만족할 것 없죠. 그냥 죽어버렸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장수라고 하는 것은 long life예요. long life. 아직 긴 삶이라 이 말이죠. 근데 얼마나 긴 거냐?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만족해 하시려면 도대체 100살 살면 만족합니까? 90살 살면 만족합니까? 80살 살면 만족합니까? 저는 100살 살아도 만족할 것 같지 않고 200살 살아도 만족할 것 같지 않고 아이고 하나님 벌써 물러가십니까? 200살 살아도 그럴 것 같습니다. 50살에 죽어도 벌써 물러가십니까? 이러지도 않죠. 그냥 죽어버렸으니까 모르는 거죠. 그런데 얼마나 오래 살아야 우리가 만족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장수는 몇 년이냐? 영원입니다. 영생 아니겠어요? 영생. 영원히 살아야 만족하지. 중간에 살다가 죽어버리면 뭘 만족할 게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어서
만족을 주신다. 영생을 주어 만족을 주신다.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것은 높여주셔도 잠깐 높여주시다 그 다음에 다시 꼬꾸라뜨리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 아예 영원히 높여주시는 그런 은혜라, 그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16절 후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구원을 보이리라. 경제적으로 지금 아이고 하나님 나를 경제적으로 구원해 주시오. 그러면 그 사람에게 경제적인 구원으로 보이시고, 육체적으로 내가 병들었으니 아이고 하나님 나 좀 구원해 주시 하면 육체적인 치료로 구원을 보이시고, 하나님 아이고 내 심령이 참 공고하오니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면 심령의 은혜로 보이시고, 하나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구나 하고 알 수 있도록 우리 앞에 보여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건가 아니면 내가 내 노력해서 열매를 맺은 건가 하는 것을 알 수 없도록 애매모호하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 하나님의 구원이라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보여주신다, 그 말이에요. Show him my salvation.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여주리라. 아니 하나님이 뭘 답답해서 우리한테 신분증 보여주듯이 보여주시고 마시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답답해서 보여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보여주심으로 그만큼 우리를 높여주신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편 91편 14절로 16절, 오늘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여태까지 눈을 안 붙였더니 가끔 틀리는 말 하면 졸려서 그런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여기 5가지 5대 은혜, 5대 은혜가 첫째 뭐라 그랬어요? 기도 응답의 은혜. 둘째 은혜는 환난 때에 건지시는 은혜. 셋째 은혜는 영화롭게 하시는 은혜. 넷째 은혜는 영생으로 만족해 하시는 은혜. 5번째 은혜는 구원을 보이시는 은혜. 참 이것이 큰 은혜입니다. 우리를 참 높여주시는 은혜인데, 이런 높여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으려면 결국은 2가지에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자.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고자 힘써야 됩니다. 말씀으로 더 알고자 하고 현실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더 알기를 원하나이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하는데 인생의 목표를 두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현실에서 알고자 해야 됩니다. 2번째로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욕심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새끼 사랑하고 그런 데서 그쳐버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높이시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그건 롯 수준에 머무르는 사람이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런 수준으로 나가는 사람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데 목표를 둬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데 목표를 둬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데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데 삶의 2가지 목표를 두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이 5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를 통해서 5가지 높이시는 은혜를 체험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졸려서 더 못하겠는데, 근데요 이게 설교를 일찍 끝내는 이유는 기도를 많이 하라고 일찍 끝내는 겁니다. 그냥 아이고 오늘 일찍 끝나 좋다 일찍 가자 하고 금방 일어나서 가시 마시고 11시까지는 꼭 부르짖고 기도하시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면서 장학헌금 드리시고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성가 216장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216장